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보시면서 천천히 제가 1절, 여러분 2절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누구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가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들의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이를 같은 것이 없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매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기도하는 제자들 위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이른바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 각 개인의 삶에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더욱 우리를 주장해 주시도록 함께 하시지만 더 은혜로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날이 강박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더욱더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법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라고 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어디에 임하실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임하실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무엇보다 초대교회 때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은 자칫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그저 내가 구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면 오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임의로 불고 가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잡거나 부리거나 소유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붙잡히거나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뭐 구해야지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네가 구했으니까 내가 성령을 줄게,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성경 말씀 속에서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과연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환경에 임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배운 대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성령님은 이런 때에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즐거이, 성령께서 기뻐 임하시기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변화시켜가고 바꾸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 속으로 같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쭉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셨죠? 본문에서 우리가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죠? 사울하고 또 한 사람 누구죠? 아나니아입니다. 맞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특별한 만남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과연 어떠한 곳에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성령님은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 위에 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 위에 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첫 번째 인물이 사울,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뜻대로 승승장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한순간 고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절망에 빠지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장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요, 사울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다메섹까지 가서 이른바 자기 생각에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를 박멸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절 보시면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살기 등등해서 잡히기만 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한가운데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자기가 가짜라고, 거짓 이단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는 아주 못돼 먹은 무리들이라고 여겨왔던, 그래서 살기 등등해서 다 잡아 가둬야 된다고 여겨왔던 그 무리, 그리고 그 무리의 가장 중심에 있던 그 인물,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신적인 현현으로, 빛으로 자기 앞에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물었죠. 주여 누구시니까?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렇게 빛으로, 빛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멘붕이에요. 멘붕.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을 치자면 멘붕도 이런 멘붕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껏 틀렸다고, 아니라고, 가짜라고, 거짓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그런 사람들 다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는데, 아니 그분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내 눈앞에 빛으로 떡하니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난 지금 뭘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으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얻게 되고, 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초라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전까지는 기지 등등해가지고 살기 등등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이 성경,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살기 가득한 눈이 가려워져 버렸습니다.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여기 어디에요 이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완전히 박살나서 그렇게 무너진 채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혼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상태가 이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로이 헤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성령 충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패해서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실패한 인생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렇게 특강으로도 오셨죠. 우리 제 은사 되시는 우리 박영동 교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쓰신 책 이름이 바로 이래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책 제목 이겁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제목이었어요. 성령의 충만이 무언가 능력 많고 뭔가 열정적이고 뭔가 헌신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져서 실패해버린, 무너져버린 그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뭐든 하면 다 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잘해내서, 내가 잘나서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듯이, 그럴 때는요, 우리 안에 있던 자아가 그냥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땡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자신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보내셔서 실패와 좌절을 겪도록 하신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그 박영준 교수님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시들게 하시는 역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시들시들하게,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들어져야지, 그렇게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아가 한풀 꺾여져야지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성공과 형통을 다 빼앗아 가버리실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치 곤고하고 시들시들하게 만드시고 좌절하게 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최선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최악일 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실패한 자들, 인생의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두 눈 다 멀어버리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이 사울의 모습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인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최선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때때로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때때로 내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잘 안 될 때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난데없이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넘어져서 풀이 죽어 주저앉아 있는 상태라고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리에,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실패한 우리 삶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주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실패한 사울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눈을 띄워주시고, 또 이전과는 다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놀랍고 능력 있는 사도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빚어가시고 세워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때 오히려 더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요, 두 번째로 자신을 주의 뜻에 굴복한 사람 위에 임하신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은 자신을 주의 뜻에 굴복한 사람 위에 임하신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할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울이었다면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예, 아나니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와서 불러주실 만큼이라면 아마도 그는 신실하고 믿음 좋은 제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신실하고 믿음 좋은 제자라고 하기는 조금 의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는 자,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라고 하십니다. 자초지종을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다 내가 설명해 두었으니까 너는 가서 내 말대로 그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돕기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 서울 가서 김서방 찾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도 알려주시고 어느 거리에 마산동 8번가에 가면 무슨 가게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찾아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도 보세요. 아나니아가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화면을 보며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도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악랄한 청년에 대해서 아나니아도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사울이 얼마나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핍박했는지 아마도 아나니아가 잘 아는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울 때문에 모진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아나니아가 보기에 여러분 사울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나니아도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들 수 있겠잖아요. 그 기고만장한 사울을 드디어 하나님이 치셔서 고꾸라뜨리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내심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소하다, 잘 됐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몰라요. 제가 아나니아였으면 속으로 아싸 이랬을 수도 있어요. 경상도 표현으로 꽃이다 라고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나니아가 속으로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사울을 치셨으니까 이 기회에 교회를 핍박하는 커다란 걸림돌 하나 치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 사울을 그냥 저대로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울은 이제 좀 벌 좀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는지 아시잖아요. 이젠 좀 그 벌을 좀 톡톡히 치르도록 좀 내버려 두셔도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아나니아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아나니아의 말 속에서,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내 생각,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잠시만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우리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았으면서도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요 라고, 하나님, 하지만은요 라고 내 생각을 꺾지를 못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막 대놓고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도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래도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딱 내가 보는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아니지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위험한데요. 이 사람 만나는 거 위험할 수 있는데 혹여라도 다시금 옛날같이 마음을 먹어가지고 제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저를 덥석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면 어떡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우리 하나님 타협하지 않으시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뭐 안 된다고 하는데 가라고 하시는데 결국 아나니아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가 꺾는 게 아니라 그냥 꺾는 게 아니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사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바꿔요. 아나니아가 그 전까지는 이 사람, 이 못된 사람 이렇게 여겼던 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17절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아나니아가 떠나, 바로 순종해서 떠났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는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믿음의 교우를 뜻하거든요. 지금 자기 형제들을 핍박하던 원수 같은 사울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말한 거죠. 이 지금 아나니아가 변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고쳐 먹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내 형제를 핍박하던 자를 향해서 형제여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생각을 고쳐 먹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택하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자신의 뜻을 온전히 꺾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을 때, 그렇게 사울과 만난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사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를 다시금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정복되지 못한 완고한 우리 자아입니다. 이게 제일 큰 방해물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우리 자신, 이게 지금 제일 큰 방해물입니다. 사실 좀 정직하게 고백하자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내심 우리의 속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이란 것은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이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주관해 가시고 주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지난 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으로 살면서도 어느 정도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요, 그래도 성령 충만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내가 좀 잘 믿는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할 테니까 우리 좀 타협하실래요, 하나님? 제가 요만큼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도 요 이상은 넘어오지 마실래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속내는 거부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이러한 내 고집과 내 자아를 철저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굴복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지만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꺾어지지 않으면 이 결단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역사하지 못해요. 내 삶에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더 못 오시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선이 없어요. 그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것이거든요. 가장 좋은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온전대를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내 말투가 변해야 되고 내 고집이 꺾여져야 합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문제의식이 우리한테서 꺾여져야 돼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네. 나도 모를 수도 있겠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느리고 더디지만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면 돌려야 돼요. 꺾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를 주의 뜻 앞에 굴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 위에 오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의 뜻을 꺾고 굴복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물으면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께서 다메섹에서 저를 만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저에게 안수하셨을 때 그때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나니아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내려드렸더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아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보내주는 통로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일 때 찾아오시는 성령님, 우리를 고치시고 세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내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온전히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열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 깊은 사랑, 더 풍성한 소망,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해가고 내 뜻만 이뤄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리셔서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위에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온전히 주께 활짝 열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같이 눈을 감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